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단어 속에서 숨겨진 그 인격적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인격적이라는 것과는 사뭇 다른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한 손주가 할아버지의 그 영전에 드린 마지막 편지를 통해서 인격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조금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는 할아버지에게 작별 인사를 고하고자 합니다. 할아버지는 평생을 반려자에게는 든든한 남편이었고 4명의 아들들에게는 호랑이 혹은 애틋한 사랑의 아버지셨습니다. 4명의 며느리를 친딸처럼 여기신 시아버지이시기도 했고 8명의 손주에게는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주신 할아버지셨습니다. 맏손자인 저에게는 어렸을 적부터 다른 손자보다 아주 특별한 대우와 사랑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할아버지와 이 손주의 그 아름다운 시간들을 고백하는 그 마지막 편지, 그것은 바로 사랑이죠. 그 편지 안에는 할아버지에 대한 사랑, 그 추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을 하시면서 첫 음성을 들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말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참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참 좋아한다. 이 말씀 안에 예수님과 그 아버지와의 그 인격적인 관계, 그 사랑의 관계를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참 사랑한다. 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이 개념, 이것은 참으로 아주 급진적인 어떤 신에 대한 관점이죠. 다른 종교, 예를 들어 힌두교, 불교 등등 이런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신은 비인격적인 것입니다. 그저 절을 합니다. 그저 우상이라고 숭배를 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우리 입장에서 표현한다면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7절 상반절을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물론 그 사랑을 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다 대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우리들 인간, 이 작은 인간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나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귐. 주님께서는 우리들과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 마음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영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도대체 무엇일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 하나님께 절하는 것일까? 도대체 어떤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우상 숭배를 할 때, 딴 것을 너무 사랑할 때,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질투하십니다. 우리 딴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십니다. 사랑은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만을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들의 사랑을 깊이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 그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말구에 누이신 아기 예수,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조금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그 아름다움, 그분의 그 거룩함, 그분을 우리는 조금씩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과 사귀며 그분을 예배하며 우리는 조금씩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 자신을 더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세 글자로 이야기하면 성육신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어려운 단어는 잘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천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거친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혜경자매가 간증했듯이 많은 고난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만 그건 역시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난, 이 고통 속에, 이 땅 속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나와 함께 하기 위해. 그분의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읽겠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예수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요한복음에서는 왜 이런 표현을 할까? 물론 사도 요한이 제자들 중에 가장 어리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가장 어린 그 제자가 그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야말로 참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그 제자와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를 그만큼 사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했고, 사도 요한은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의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한 형제의 고백입니다. 이제 호주에는 힐송 처치라고 하는, 힐송 교회라고 하는 찬양으로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형제는 아무 기대 없이 이제 그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가사가 그날따라 어떻게 그렇게 자신에게 은혜가 되는지, 그 찬양을 따라 부르며 찬양의 가사를 생각할 때 그 가사가 마치 하늘에서 자신에게 내려오는 듯 했었습니다. 그 단어 하나하나가 떨어져서 그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이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단어들은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이었고 살아있는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돌아가신 그 형제의 할머니가 늘 그분의 레파토리로 부르셨던 그 찬양, 그 전에는 그저 그냥 노래를 불렀었는데, 자기가 그 찬양 반주도 했었는데, 그때는 기계적으로 했었는데, 그날따라 그 찬양의 가사들이 그 마음을 울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그 은혜라는 단어,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깨닫다지게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의 의미는 충분히 알았습니다. 지식적으로. 그러나 그날따라 가슴으로 그 말씀들이, 그 단어들이 새겨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 홍수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밀듯이 물려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저 역시 찬양을 할 때 때로는 기계적으로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노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 보면 이 찬양의 가사들이 내 심령 가운데 스며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바라볼 때가 자주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머릿속에서 빙빙 도는 그 하나님, 그냥 하나님을 글자로 여깁니다. 지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 공부하는 것이, 성경 공부하는 것이 참 귀하다고 여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연구하는 것은 잘못된 자세라고 여기집니다. 하나님은 연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의 개념조차 바꿔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연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성숙해 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교리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리도 참 중요합니다. 신조도 참 필요합니다. 원리, 사상 참 필요합니다. 그러나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정리할 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리할 뿐입니다. 이신칭의, 이 교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신칭의라는 하나님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은혜로 하나님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식으로 아무리 생각해봐야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할 때 그것이 진정 하나님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될 때 그것은 진정 구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가끔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을 초자연적인 어떤 힘으로 여기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주로 성령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 오류에 빠지게 되죠. 하나님은 능력 이상의 분이십니다. 능력은 하나님이 가진 것 중에 작은 한 부분일 뿐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작은 부분을 전체로 여기는 은사주의자들이 있는 것이죠. 왜곡된 신앙일 뿐입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내고서 말하기를 내가 손을 얹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이 말씀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가 복음을 들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요한의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것을 본 마술사 시몬이 이런 고백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손을 얹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내가 좀 돈을 줄 터이니 이런 권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요즘에 시몬과 같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은사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일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이루라고 주신 도구일 뿐인 것이죠. 네 번째는 하나님을 그저 저 멀리 계신 초라해 계신 분으로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분은 저 멀리 계시기도 합니다. 이 우주 만물 전체를 다 바라보며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또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내 안에 계신 분,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참 겸손하십니다. 왕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실 수 있다는 것, 그렇게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인격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참 그 하나님은 겸손하십니다. 어떻게 그분이 내 안에 오실 수 있으실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보면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여길 뿐입니다. 많은 우상 중에 한 신으로 여길 뿐입니다.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도구로 삶을 뿐입니다. 축복받는 도구로 삶을 뿐인 것이죠.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것은 가짜인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4절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 가까이 있는 백성이 섬기는 신들 가운데 그 어떤 신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신들 중에 한 신으로 여겼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나무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만을 따르라. 나만을 섬기라. 다른 신들은 거짓이다. 진리를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가 있는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읽겠습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굳이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음성을 전하고 그 음성을 따르는 그 양의 모습, 그 목자의 마음,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아버지와 우리들과의 관계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사랑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참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메시지를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사랑의 매를 대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래서 그 부모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훈계를 들어야만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애쓴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과 그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집에서 의논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충고를 들으며 그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기를 원했던 왕이었던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을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묵상하는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은 다 그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그려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려고 부르셨습니다. 아마 이삭을 바치라는 그런 시험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성경에는 굳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입니다. 어떤 신이 이런 관계 가운데 오셨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들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반한 것입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기도라는 것이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멋있고 웅장하고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를 우리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너무 멋있게 기도하려고 하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물론 그런 기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런 공적인 기도도 좋지만 아마 난 예수님은 진짜 혼자 기도했을 때는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의 사랑 다 받으시옵소서. 그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기도하셨을 것 같습니다. 거창하고 거룩한 기도에서 이제 우리는 친밀한 그 아름다운 속삭임 있는 그런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죠? 아버지. 그 우리 할머니, 우리 어른들이 기도했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렇게 부르셨던 우리 부모님들의 그 기도. 하나님. 이렇게 불렀던 그 기도.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듣고 있다. 그러면서 그때 또 우리 어머니는 기도합니다. 네,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로리 클라인이라는 여인이 부른 찬양인데 1974년에 로리는 결혼 후에 이제 대학생인 남편을 따라서 미국 오레곤주 외곽에 보금자리를 꾸립니다. 참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학교 근처에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서 보금자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가난아이도 있었습니다. 의지할 곳 없는 타지에 와서 아이를 키우며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이제 학교에 가고 로리는 이 자동차 뒤에 붙은 이동식 주택에서 이제 아이들을 가난 아이와 씨름하며 하루하루를 지냅니다. 아이가 이제 잠이라도 들면 주변에 있는 이 공중전화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통화하기에. 근데 이 돈 생각을 하면 길게 통화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집에 위치한 지역에는 교회도 친구도 없이 그냥 그녀를 우울하고 지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수시로 밀려오는 그 외로움, 그 무력감은 속에서 끊임없이 그녀는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아침에 잠에서 눈을 깨자마자 습관처럼 성경책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파도처럼 밀려오는 공허함이 그녀를 더욱 슬프게 했습니다. 한없이 초라해지는 그녀의 마음 가운데 이상하게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 부르는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들으시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시작을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라도 기뻐 들으신다면 그분이 진정 내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내가 믿어질 터인데, 주님, 내가 그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불러드린 찬양이 바로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입니다. 사랑해요 목소리는 높여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And I lift my voice to worship you. 내가 나의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O my soul, rejoice, take joy, my King. 내 영혼으로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굳이 이야기하는 예배라는 의미 있는 것이죠.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제사, 예배 의미와는 좀 더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내 옆에서 그 음성을 듣고 내 옆에서 그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거룩이라기보다도 아름답다고 이야기할 때가 자주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 읽겠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이 한 구절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어느 날 사라졌습니다. 아마도 그 어디 하늘나라로 올라가겠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 아름다운 동행,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이 동행하다는 히브리어로 할라크, 걷다, 산책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산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끝난 후에 하나님과 산책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와 함께 걸으시길 원합니다. 부지런하게 저녁 약속이 있는데 친구하고 맛있는 거 먹어야지 그렇게 부지런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밤에 주님과 산책해야지. 내가 좋아하는 그 산에 올라가서 그 동산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산책해야지. 그리고 내가 주님께 그 사랑의 고백을 해야지.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란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는 그 작사자의 그 고백처럼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습니다. 그 믿음의 기쁨, 사랑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주의 영을 통해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13, 26절 읽겠습니다. 보혜사,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들이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라간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아브라함이요, 다윗이요, 등등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때로는 축복조차 주실 것입니다. 아니, 우리들을 축복의 근원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로 삼으실 것입니다. 생명의 통로로 삼으실 것입니다. 사랑의 통로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이고 그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전도가 있고 선교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랑이 없으면서 전도한다, 선교한다, 미안하지만 다 가짜이죠. 다 거짓입니다. 그저 구호 사역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공동의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6장 9절 읽겠습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로부터 다시 이 땅의 사역을 시작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악에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단지 노아만이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며 노아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저녁마다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마음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으신 것입니다. 동역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 일을, 새 창조를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부르심의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이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부르심의 방향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이고 그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니아스에서 나가는 데서 온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사랑 속에서 우리는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들에게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의 사랑 속에 잠기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능력과 힘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